세상에 귀중한 것들이 많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이 뭘까요? 뭐가 세상에서 제일 귀중해요? 내 생명이죠. 내 생명. 부모의 생명도 귀하고 자녀의 생명도 귀하고 또 대통령도 생명이 귀하고 아마 그러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이라. 내 생명. 내 생명 끊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당신의 영원하고 가장 귀중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뭘로 주셨냐? 하늘의 미랄로 주셨어요. 미랄. 지금은 이렇게 농촌에도 밀을 많이 안 심지만은 옛날에는 이 밭에다가 밀을 많이 심었거든요. 이제 가을에 추수 다 하고 땅을 갈고 밭에다가 이 밀을 딱 심어요. 그러면 그 밀을 씨를 뿌리면은 그 씨가 땅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거 없어져 버려. 그런데 한 열흘 보름 지나가면은 이게 막 싹이 나버려요. 밀 한 알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거기서 여러 개의 싹이 나오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라. 그래서 정말 그 귀하고 귀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한 알이 밀알이 되셨다.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은 그로 인하여 구원받은 내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 그런데 그 구원받은 내 생명을 예수님처럼 하나의 미랄로 드려. 그러면 나로 통해서 또 많은 생명이 살아나. 한 생명이 많은 생명으로 회복된다. 그 원리거든요. 말씀드렸듯이 나 중심하면 뭐예요? 내 생명이 가장 귀중하죠. 내 생명. 그런데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요.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내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어요. 내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게 복음 중심하니까요. 복음 중심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전도운동, 복음과 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전도운동이 그렇게 귀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의 미랄로 드려진다니까요.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인데, 천하와 바꿀 수 없는 내 생명인데, 내 생명을 기쁘게 하나의 미랄로 드려줘. 왜? 복음 통해서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이 그렇게도 귀하더라니까요. 이거 깨달았을 때에 그때에 진짜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되고 영광스러운지 그 깨달아지더라고요. 나중에 말씀드렸지만은
나 중심에서 내 생명이 귀중한 줄 알 때는요, 자꾸 나를 지켜. 내 거, 응? 내 생명, 내 재산, 내 집, 내 차, 내 가정, 나밖에 몰라. 다른 사람 희생해서라도 내 거 삼아야 돼. 싸워서라도 남의 거 뺏어야 돼. 전쟁을 해서라도 남의 땅 차지해야 돼.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이 복음 딱 깨달으니까요, 나와 내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이제 희생인데,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많은 생명이 살아나. 나 한 사람의 생명이 들어가면은 많은 생명이 살아나. 그걸 보는 감격과 그 축복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자, 나 중심에서 세상 것 다 끌어들여. 다 가져. 차고 넘쳐. 그래도 만족이 없어. 허무해. 근데 내 생명을 들여서 생명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려봤어요. 그러면 천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복음과 전도자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셔요. 이 복음과 전도운동에 내 생을 들이면요, 복음과 전도자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 사건, 문제,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전도자의 눈으로 다 보면요,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 발견되는지, 내 중심으로, 내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아무리 좋은 것도 허상이요, 지나가는 거예요. 내 손에 있지만 이거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내 막 빌딩이 있지만은 이것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 언제 넘어갈지 몰라, 불안해. 그런데 진짜 복음과 전도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되면요, 모든 사람도 그렇고 사건도 문제도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모든 건 다 살릴 자예요. 다른 것도 말하자면 살릴 자, 사람들. 도둑놈도 살릴 자고, 죄를 지은 사람도 살릴 자고, 살인자도 살릴 자고, 간음한 사람도 살릴 자고, 막 세상에서 사람들이 막 몽둥이 들고 죽이한다고 난리치, 그런 사람도 우리가 살릴 자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같이 돌멩이 던져요. 산 사람도 죽여요. 왜? 나를 해치고, 나를 괴롭히고, 해를 끼치고, 사람들을 세상에서 막 죽이고 막 그랬으니까요. 이걸 꺾어야 돼.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그런 사람 다 살릴 자. 그리고 모든 것이 전도의 문이라. 전도의 문. 이만큼 달라져요. 진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복음 가진 전도자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꼭 내 관점에서, 내 입장에서 보면요, 모든 것이 다 맞는 것도 틀리고 틀린 것도 틀리고 다 틀린다. 근데 전도자의 눈으로 다 보세요. 모든 것이요, 색다르게 보인다. 그리고 진짜 복음과 전도자의 눈으로 성경을 다 보세요. 성경.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성경이 좋은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다 좋은 말씀이고 진리 말씀이고 우리가 지켜야 되고 순종하고. 그런데 거의가 뭐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것들만 이해가 돼. 왜? 내 인간이 그 수준이라 싸우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아라, 또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라. 예. 거의 그런 수준이요. 그런 것들만 이해가 돼. 다른 말씀들은 이해가 안 돼. 뭔 뜻인지 몰라.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성경 갖고 공부하면서요,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런 중요한 부분들은 다 놓쳐. 그래가지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런 얘기. 뭐 틀린 건 아니야. 맞는 얘기인데도요. 진짜 복음과 전도자의 눈으로 다 성경을 보세요. 어마어마한 영적 사실이 보인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진짜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어마어마한 영적 사실이 딱 보여요. 이걸 보는 눈이 열렸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막연하게 하나님 뜻이다, 뭐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요, 진짜 복음과 전도자의 눈으로 성경을 다 보시라니까요. 제가 복음과 전도 눈이 열리기 전에는 성경이 너무 어려웠어요. 뭔 히브리어니 뭐 헬라어니, 더군다나 구약 성경 역사적인 것이 많잖아요. 또 신학 사도행전이나 뭐 서신서도 보면은 이 전도 행적과 또 이게 뭐 삶에 대한 얘기 많잖아요. 그런데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뭔 말이 도대체?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그가 나타나셨느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많이 보잖아요, 지금. 네?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다, 한 몸으로 하나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라, 그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진짜 복음과 전도의 눈이 다 열리니까요, 지금은 어떤 말씀을 받아요? 내게 현실적으로 다 와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응답받고 누리는 말씀들이다 이게. 그러니 성경이요, 너무 재밌고 즐겁고, 그 깊은 뜻을 발견했을 때 오는 그 감동이라는 것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특별히 이제 내가 나를 봐야죠. 나 중심의 관점으로 보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해요. 못난 것 같고, 무능한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내가 정말로 약한 자예요. 그런데 복음의 관점으로 나를 보세요. 제가 과거에 그랬다니까요. 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낳아줬는가?
왜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가? 부모님 원망했어요. 근데 진짜 아니 복음 가지고 나를 보라니까요. 아 내가 난데 내가 나를 뭐 다 아는 건데요. 근데 내가 난데 못 보는 것이 있어요. 복음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것들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예? 내 안에 뭐가 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니까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다 보여요. 물론 달란트도 보이고 그러지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과 비전이 다 보인다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나 중심하지 말고 뭐 중심이에요? 복음 중심이라.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나를 버려. 다른 거 없어. 나를 버려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내가 사라져 버려요. 그럼 모든 것들이요 이게 보여요. 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나사렛 자랐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을 모으고 사역을 했어요. 공생애 3년 동안 이 갈릴리 바다 중심에서 사역을 했어요. 네.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이제 공생애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냐? 예루살렘으로 가.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싶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창조주여 만물의 통치자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사단을 꺾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저는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네. 이스라엘 한 나라만이 아니고 세상 모든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와서 뭐냐? 사단을 꺾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사단을 꺾기 위해서 사단을 꺾고 이 땅에 뭘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평화를 왕이다. 자, 왕이면은 이제 말을 타고 올 거 아니에요. 뭐 백마를 타고 오든지. 예?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귀 새끼 15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 아니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 저 파키스탄이나 저쪽 동남아 같은 데 보면요 이 나귀들 말보다도 반절 정도밖에 안 돼. 예. 거기다가 이제 사람도 타고 다니고 짐도 싣고 다니고 예, 이제 운반수단으로 되거든. 그런데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아니 만왕의 왕인데 세상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 뭐요? 이 사단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평화의 왕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백성들이 환영하고 이 찬양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어. 호산나 찬송. 나의 구주여. 오늘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왕이니까 당연히 백성들이 경배하고 찬양을 하는 거야. 예. 만왕의 왕입니다. 평화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뭐 했냐?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차지하고 높은 자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늘의 미랄이 되었어요. 오늘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독생자고 만왕의 왕이고 평화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생명을 뭘로 줘요? 하나의 밀알이에요. 세상의 왕들은 총칼을 갖고 세상을 전쟁을 일으키고 정복하고 사람을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강대국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의 밀알이 되었어요.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시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죄 없는 의인인데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진짜 복음 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제대로 발견하라고 말이에요. 좀 어려운 말씀이 되겠지만은 그냥 이게 사실이거든요. 나와 가장 관계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허상이라 멀쩡하게 멋있게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지만은 정말로 허상이라. 네. 하나님의 독생자의 만왕의 평화 왕 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다니요. 가장 저주스러운,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으시오. 오직 하나님의 밀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천하 만민을 살리기 위해서. 참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살리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하나님의 독생자여 만왕의 왕이여 평화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이 영원한 생명을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 일하려 했다니까. 희생의 제물이 됐다니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인데요. 뭐 재산을 줄 수도 있고, 무슨 돈을 줄 수 있고, 가서 일해 줄 수도 있고, 뭐 좀 자기가 갖고 있는 귀중품을 줄 수도 있어. 근데 이 생명이라고 말이야. 목숨이라고 말이야.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정말로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을 얻게 하는 데는 이게 절대 필요하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에 내 생명을 드리는 그건요, 정말로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게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 가치를 알면요, 가장 소중한 것을 헌신할 수 있어요. 뭐가 제일 가치 있는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생명이 가장 소중한 줄 아는데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찾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인데 그 생명을 이렇게 희생의 제물로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살리고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완전히 거듭나게 만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미랄 대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두신 것이 아니고 보좌의 영광으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보면요, 예수의 이름을 모든 만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세상 모든 만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천하 만물을 정복하게 하셨다. 죽은 것이 아니고 살렸고 그 생명이요, 최고의 영광이 이르게 하신 거예요. 정말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내 생명을 지키면 나중에 보면요, 잃어버린다 그래요. 이건 바람에 나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희생의 제물이 되고 하나님 미랄이 돼서 없어지는 것 같은데 대신 많은 생명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생명도요, 진짜 보좌의 영광이 이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참 복음운동을 위해서 생명을 뭐예요? 헌신하는 거야. 생명. 전도와 선교를 위한 그 생명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자, 오늘 25절 다 같이 봅시다. 25절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그래서 내 생명이 내 것이고, 그래서 내 생명을 내가 지키고 오래 살고 잘 살고 높은 데 올라가고 많은 걸 차지하고 그러면요, 내 생명은 잃어버린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제가 복음 깨닫기 전에는 내가 생명을 갖고 세상 사는데 내 생명이 어떤 존재인지, 왜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답이 없어. 그냥 하루하루 밥 먹고 뭐 일하고 또 왔다 갔다 하고 잠자고. 그런데 늘 불안해. 누가 아프다 하면은 내가 혹시 암 걸렸나? 죽었다 하면 나도 죽을 수도 있겠네. 또 누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막 분노가 튀어나오고요. 막 싸움질하고요. 누가 내 거 뺏어가면 막 못 견디고요. 참 늘 이런 속에 살아가요. 뭘 얻기 위해서 또 막 밤낮으로 일을 해야 하고 뭐 해야 되고 이게 사는 것인지 뭔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그런데 어느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는 영원히 보존된다. 영원히 보존된다. 자, 내 생명을 내가 지키면 내가 나를 관리할 수가 없어요. 한들 늘 불안한 거야. 그런데 내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다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내 생명을 관리하거든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관리해요. 참 지금은요, 내 생명, 내 인생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내가 나를 지키려고 그러고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그러고 그럴 필요가 없어. 왜요? 내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니까. 이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요, 내 생명, 막 이것만 자꾸 따지지 말고요. 특별히 세상에 가장 귀중한 복음 운동을 위해서 내 생명을 헌신해라.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생명건 결단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그랬어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말씀드렸듯이 내 생명이 가장 소중한 줄 아는데 복음과 전도운동이 내 생명보다 더 귀중하더라니까요. 왜? 내가 실제 응답 받고 보니까요, 그게 너무 소중해. 그러니까 내 생명, 내 거 이걸 자꾸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어. 지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 감옥에 갇힐 것과 심지어 죽을 것도 각오했다. 복음운동을 이런 결단하니까요, 정말 내가 얼마나 평안하고 자유로운지 몰라. 내가 존재해야 되고 살아야 되고 일해야 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생명은 헌신을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전에는 예배할 때 그냥 와서 몸 그리고 의식 따라서 그냥 예배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요, 참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요, 주님, 내 마음과 영혼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자동적으로 기도가 나와요. 아니, 내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자, 의식 따라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땡콩 먹고 끝나. 의식 다 한 거예요. 예배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우리는 누구한테 예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내가 살았다고 말이에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배는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자리라고 말해요. 목사가 예배하고 성도들이 따라서 예배드리고 그걸로 땡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는 시간이라. 물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도 안 모일 수도, 나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을 산 제물로 드리면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드려진다. 이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워 어디 있냐. 가인이 분노했어요. 언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거부해서. 그보다도 더 분한 일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전에는 예배를 찬송을 해도 뭐 설교를 해도 탁 막혀서 그냥 우리끼리야.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분위기 보고 상황 보고 뭐 좀 은혜 될 때도 있고 뭐 기쁠 때도 있고 그런데요. 막 열심히 막 찬양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또 열정 가지고 설교하고 막 그러면 뭔가 분위기가 살아나고 막 은혜가 되는 것 같고 우리가 뭔가 막 뜨겁게 막 집중해서 막 하면은요 막 예배드리고 막 힘이 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막 내가 열정으로 막 뜨겁게 막 한다고 하나님 받으시고 그렇게 안 한다고 하나님이 고개 돌리고 그렇습니까?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살아계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냥 편하게 내 마음과 영혼과 몸을 그냥 드리세요. 그냥 드리시라니까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보좌의 축복과 그 영광과 그 능력으로 그 자리에 쭉, 지난주 말씀드린 마가다락방에 바람 같고 불의 혀같이 그 능력이요, 그 영광이 그 이곳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생명보다도 다 소중하고 영원한 것이 복음과 뭐예요?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이라 여기에다가 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요. 그럴 때 진짜 생명 살리는 사역이다 이거죠. 빌립보서 1장 21절에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뭐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나타나. 그리스도가 나타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 죽든지 살든지.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하고 충만하다고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하고 충만하다.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 기도하고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충만한 세례 받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리스도의 몸과 피, 생명을 내가 먹고 마시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라. 아직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는데 자꾸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라. 내 안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이요. 각인 뿌리 체질되고 충만하고 차고 넘친다니까요. 참 이게 우리가 진짜 복음운동을 위해서 생명건 결단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참 나를 위해서요. 그래서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거기 와서는 안 돼요. 거기 온 사람들은 이단이야.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은 잡아가, 감옥에 가도 때로는 죽을 수도 있어.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이런 생명건 결단과 헌신과 사역이 없으면요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너무 소중한 것이라. 그 사단이 제일 싫어하고 방해해. 별의별 방법으로 막아. 그러나 진짜 이 복음과 전도운동의 생명건 전도자들은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죽어도 그리스도, 살아도 그리스도. 하나님 미랄이 됐으니 당연히 죽어야 돼.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죽는 것이 영광이고 죽는 것이 사는 거요.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려보세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 생명, 육신의 생명,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거 지키고 이거 보존하고 이거 잘 살고 이거 뭐 사람들한테 막 높임 받고 그러려니까요. 별짓이 나와, 별짓이 나와. 짐승 같은 그런 것들이 나와. 그런데 진짜 복음과 전도운동에 다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 미랄이 되오시라니까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이 높인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그렇게도 영광스럽게 하신다. 앞으로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축복을 꼭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성경적으로 복음과 전도가 뭐냐? 전도와 복음이 뭔가? 이걸 실제적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계속 메시지 흐름 속에 있다 보면요, 이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갖고 있다. 우리는 진짜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복음과 전도를요, 기도로 누려.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기도로 누리는 거야. 완전히 내 것이 되고 내 삶이 되도록. 그때 진짜 이 복음과 전도가요, 각인 뿌리 딱 체질돼 버려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모델로 증거를 보셨고요,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응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 일할로 썩어졌는데 천하만민이 다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전주 지역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일할이 돼야 되겠다. 전주 살리는 일에 내가 하나님 일할이 돼야 되겠다. 한번 깊이 기도하면서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기뻐. 아니 꼭 전도운동 해서가 아니라 그런 중심 가지고 결단하는 그 자체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신다. 자, 우리 같이 기도. 누가? 예. 네, 우리 시간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